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16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빠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먼저 다가오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바로 최고의 사랑의 방식이고 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성취하신 삼위일체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력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자,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합력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각각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합력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만물의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독자적인 사역을 통해서 합력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뜻을 작정하시고 또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고 또 아들 삼으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요. 자,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뜻을 작정하셨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된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그 창조의 질서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새 창조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은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을 보증해 주셨어요. 바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기 짐승을 다른 짐승들과 식별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영원히 보증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독립된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합력하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또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당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형벌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사형 제도였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나무에 매달아서 15cm 이상의 그 큰 못으로 양손과 발을 못을 받고 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몸 안에 있는 모든 피가 다 빠져나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에요. 차라리 칼로 목을 즉시 베는 것이 어떤 면에서 훨씬 어떤 면에서는 인권적인 그러한 형벌이죠.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결국 운명을 하셨어요. 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했으면 당시의 로마 제국은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반역자나 끔찍한 형벌을 저지른 노예들에게만 이 십자가 형벌을 적용을 시켰어요. 한편 유대인들은 바로 이 나무에 달린 자를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죽은 시체가 나무에 달린 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하고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취급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 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은 자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빚을 갚는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 소나 양과 염소, 비둘기가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다 마귀에게 죄값에 팔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마귀에게 꾀임을 받고 결국 타락하여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죄값에 마귀에게 팔려 이제 일생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을,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로부터 강제로 우리를 강탈하신 것이 아니라 죄값에 팔려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또 주님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 형벌을 당하여 죽으신 그 분명한 목적은 첫 번째,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죄로 인하여 단절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첫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빠진 타락한 인간은 수없는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올바르고 또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재판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의 그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형벌이고 또 저주며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줄 수 있는 중보자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중보자. 중보자가 뭡니까?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쌍방을 화해시키고 화목케 하는 존재가 바로 중보자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얘기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인하여 원수지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또 화목케 하기 위하여 온 존재가 바로 중보자 또 중재자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이사야서 59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귀가 둔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장벽을 부수고 단절된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온 존재가 바로 중보자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중보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고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대성형제 디모데전서 2장 5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기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또 화목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어야만 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신성, 인성. 바로 신성이란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어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구원이 유효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은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온전히 믿을 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죄인 중에 하나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죽으신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는 근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2절의 말씀처럼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입을 의탁하여 예언하신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3절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거룩한 신성에 관하여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이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다면 4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사람이시며 또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비록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 앞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더러 나타나죠.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죽었던 자가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살아났지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갚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이 인간의 죄를 인간이 갚아야 할 채무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는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채무자를 측은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바로 이 1만 달란트는 인간의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6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
자,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것을 밑에 관주 성경 있는 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죄를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빚.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는 인간의 그 원죄를 말합니다.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은 도무지 그 원죄를 갚을,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것을 바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27장. 예, 자. 17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직접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도무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석방시키면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킬까 하여 과거부터 내려오는 그 관례를 따라서 유월절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니까 이 유월절에 죄인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광복절 특사, 무슨 성탄절 특사하는 것처럼 명절에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예수를 풀어주랴 라고 제안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소서 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 아우성에 못 이겨서 결국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라바는 그 이름의 뜻이 아들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네. 이 바라바라고 하는 말은 바르와 아바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바르라고 하는 말과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바르라고 하는 말은 아들 그런 뜻이고 아바는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르, 아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이 말을 합치면 뭐가 돼요? 아버지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아버지의 자식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를 어머니가 낳았습니까? 아버지가 낳았습니까? 우리는 엄마가 10달 동안 잉태했다가 우리를 낳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계속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다고 계속 기록하지 않습니까? 즉 바로 남자의 씨가 결국 우리를 낳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라바는 모든 죄인인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 바라바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남자의 씨를 통해
이 땅에 출생한 모든 인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바라바가 석방이 되고 예수님께서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인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것을 빌라도 총독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인 것이에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야 했는데 나를 대신하여 누가 죽으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라바가 석방이 되고 예수님께서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7장 5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 있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51절에 기록한 것처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래부터 위까지 찢어졌다면 누가 찢은 겁니까? 사람이 찢은 것이겠죠. 그런데 성소 휘장이 분명히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 휘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막을 보면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그것도 1년 1차에 한해서 대제사장만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죽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으로 딱 막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내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형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장령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일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그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것도 1년에 딱 하루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벽이 완벽하게 허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소 휘장은 첫 번째 죄의 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찢으시고 또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새롭고 산 길을 열으심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자,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였어요?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형벌 중에서 가장 참혹하고 가장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통하여 죽은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하여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시편 22편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한 시입니다. 자, 16절을 보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죠.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6시간 동안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당하였던 그 참혹한 고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그 형벌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18절이 중요한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의 그 예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대로 성취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그 겉옷은 로마 군병들이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가졌습니다. 그리고 속옷도 취했는데 속옷에 대해서 23절은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즉 이걸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까? 이게 그냥 중간에 원피스처럼 그냥 통으로 짠 그런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옷이 구약에 어디서 발견되느냐면 대제사장의 속옷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이 속옷을 로마 군병들이 취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옷이 위로부터 통으로 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의 완전성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속옷마저도 개들이, 로마 군병들이 발가벗겼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것은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희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비로소 온전히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철저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고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옛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철저히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의 인기에 취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사는 것,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철저히 고난당하시고 또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좋게 하는 자가 아니라 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기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섬기는 자리가 바로 자신의 자리인 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만이 바로 참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